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예나와 고혜진은 19살이니까 교회보다 한 살 더 많고 주기쁨 교회와 함께 자랐다고 생각됩니다. 두 자매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기쁨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18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는 하지 않지만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 현재만 바라보고 일부분을 전부로 여기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념주일을 통해서 교회의 과거를 이제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주기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이루는 기회로 삼는 거죠.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렵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재난들과 전쟁들이 있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취업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교회 예배는 무너졌고 교인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고 SNS에 청소년과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빠져 있고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도 이런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18주년을 기념 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고 부흥을 이룰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백성 3,000명을 군대로 삼아서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은 사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또 마병 6천과 모래처럼 많은 군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 3만은 탱크 3만 대와 같고 마병 6천은 대포 6,000기와 같고 또 그 외 보병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게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은 게바 멀지 않은 미므가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전면전을 하기 전에 이 노략군을 세 부대로 나눠서 이스라엘 지역을 돌면서 혼란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곳곳을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작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를 비교를 해보면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다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창과 칼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만 딱 이 칼 두 자루만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은 장갑차와 전투기와 이 중무장은 엄청나게 많은 정규군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소총 두 자루만 가지고 군사도 이제 3,000명인데 도망가고 나중에는 600명만 남는 이제 그런 이 군사력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해서 굴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고 또 일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강 너머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더 낙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까지 오지 않자 사울왕이 조급함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종교적으로라도 이제 막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딱 7일째 되는 날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냥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자리에서 내려놓고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사울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선지자마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절망적이고 어둡고 비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정반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기보다는 숨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가지고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제사장 아이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침체에 빠져서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냐 하는 것은 그가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 똑같은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블레셋을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지키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있고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은 아버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걸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왕, 우리 주인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비참함이 뭔가 하면 몰라요. 우리가 뭔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이나 뭐 힘 있는 사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비참해진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막 이러니까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이런 자다. 이럴 때 이제 담대하게 되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제 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 사울 왕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어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말이죠. 그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하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셋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말에 또 있습니다. 현재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없어요. 3,000명에서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무기도 비교가 안 돼요. 현재 세계의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와 이 군사의 수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그의 부하 이제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할 때 숫자는 이 사람 숫자만이 아니라 무기량, 또 심리적인 상태, 또 어려움,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이제 이렇게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 상황, 조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그 10명은 숫자고 상황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숫자, 그 상황을 보지만 그 믿음으로 재해석해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차지하자,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숫자를 중시하고 숫자로 다합니다. 질병도 혈당 수치, 간 수치, 혈압이 얼마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대학 입시도 등급, 수능 점수 이것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고 승진도 인사 고과 점수로 승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현실과 숫자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현실과 숫자를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과 숫자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황과 어려움과 숫자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서기 바라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의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가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부하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부하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데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내가 마음과 몸과 또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부하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자 요나단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그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이 잘못된 일이나 욕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지해주면 안 되지만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많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모임이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을 합칠 때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9절 10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고 너희들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올라갈게 하면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신복들에게 우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 후자의 경우처럼 하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보자 자기들 있는 곳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확언으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었어요. 이미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믿음을 이제 갖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들게 되는데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제 먼저 블레셋 사람들 넘어뜨리면 그의 부하가 바로 따라오면서 그 넘어진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오전 동안에 반 에어커 그 넓이 안에서 20여 명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블레셋의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어떤 시작점이 됩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떨림이 말하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들어있는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모든 백성이 공포에 이제 떨었고 노략군들도 떨었고 온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대고 막 그 이스라엘 진영도 흔들어대고 온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리저리 도망하고 서로 칼로 치면서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겁니다. 강력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승리를 주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일어섰던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100명이나 1000명을 죽여야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 내관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언제 저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니 이 요나단이 뭐 1,000명, 10,000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20명, 20명 죽였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이 나타난 내간을 치거든요. 하나님은 땅을 막 뒤흔드는 거예요. 뒤고 그래서 진영을 막 뒤엎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패닉 상태 빠지고 도망치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하였고 지금까지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편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도 버리고 이 블레셋 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용병으로 자기 동족들을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막 하면서 이스라엘 일이 막 이렇게 승리하는 쪽으로 막 가고 하니까 블레셋 편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 이제 싸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굴과 운동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을 뒤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고 강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웅덩이로 숨고 막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그 도망갔던 굴에 숨었던 사람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큰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침체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큰 부흥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것만 해도 귀하죠. 근데 침체돼 있던 너무나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또 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어떤 하나됨과 회복과 어떤 은혜가 이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승리와 부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공로가 컸다. 사울이 잘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해서 잘했다. 이런 말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때 그대로 하세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믿고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고 또 심각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나 나라 상황이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을 보면 힘들고 불안하고 낙담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그 부하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할 수 있으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그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같이 싸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셔서 침체와 불신앙에 빠진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주 기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